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장 끝을 피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인생에도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진실합니다. 인생에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가장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유언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또한 핵심적인 이야기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야말로 성경의 가장 핵심일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처음 시작은 인간의 창조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창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즐거움과 희락의 동산인 것이죠. 그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중요한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는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는 있었지만 단 한 그루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거나 혹은 선악과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금지된 선악과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은 다 그들의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선악과가 있음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인생의 주인과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주인과 그리고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아담과 하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그 상징적인 장치가 선악과였던 것이죠. 에덴 동산 중앙의 또 다른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당연히 따먹을 수 있는 나무였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인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당연히 따먹을 수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의 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하여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이는 곧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요 그들에게 금지된 것을 파괴함으로써, 즉 자기 자신들에게 금지된 것을 파괴함으로써 자기들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바로 인간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 동산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축출하시고 생명나무로 이어지는 길에 화염검과 천사를 두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아가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저주의 상태를 막아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처럼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인간의 범죄로 인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문학적인 용어로는 신라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그동안 성경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명나무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언급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생명나무의 길을 가로막는 그룹, 즉 천사나 혹은 두루 도는 화염검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생명나무의 길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그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창세기가 질문을 던지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질문에 답을 내립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물음표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물음에 대한 느낌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의 온 천지만물의 창조를 말하는 반면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들이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범죄로 온 인류 위에 죽음과 사망이 임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성도들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21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비슷한 점이 있죠.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강 하나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 11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이 되었고 4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은 비손강, 두 번째는 기혼강, 세 번째는 히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강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온 땅을 적시며 생명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근원의 강인데, 반면 오늘 본문에도 생명수의 강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 안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아까 혹시 주의 깊게 보셨나요? 아니요. 그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는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1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이 생명수 강의 근원이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미지가 구약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한번 구약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이 환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는데 처음에 그것은 매우 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저 발바닥을 적실 정도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놀랍게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드디어 키를 넘기는 풍성한 강을 이루며 유대 광야를 거쳐서 동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유대 광야를 거쳐서 아라바해 즉 사해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 이 생명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강 좌우에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고 초목이 우거져 생명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생명이 살기 매우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자 강 좌우에 나무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하고 꽃과 초목이 우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물이 아라바해 즉 사해로 흘러 들어갈 때에 그 사해는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죽을 사자를 쓰는데 그 염분이 일반 바다의 7배나 더 짜기 때문에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매우 큰 염분 호수입니다. 비록 호수지만 남북으로 78km, 동서로는 넓은 곳이 18km, 호수의 둘레가 200km에 달하는 굉장히 커다란 호수이기에 유대인들은 그 크기로 인하여 바다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 사해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이 죽음의 바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이르게 되자 죽음의 바다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고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사해 곧 아라바의 바다는 곧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인류의 범죄로 인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이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그 생명수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요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으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로 써야 될까요? 복수로 써야 될까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복수로 써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문 2절에 나타난 생명나무는 투 술루 테스 조에스라고 해서 단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문맥상으로는 여러 그루의 생명나무인데 왜 단수로 썼을까요? 조금 더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파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물론 여기에서 나타난 이 나무, 너희가 나무에 달린 예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나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술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 나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술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물체를 갖다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트리, 이 나무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물체라고 본다면 아무런 우리들에게 감흥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트리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은 단어니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살아나게 됩니다. 너희가 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는 살아있는 어떤 그런 트리,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로 표현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39절, 사도행전 13장 29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 나무가 단수로 표현됐다는 것은 결국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해봅니다. 본문 1절은 생명수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요? 생명나무이시자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요.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사망과 죽음이 두려운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그 생명수의 강이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이란 결국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성부와 성자의 보좌에서부터 발원된 그 생명수의 강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는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의 생명나무도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이 사이로 흘러들어가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과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이 모든 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시작은 죄와 범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거룩함으로 끝납니다. 시작은 죽음과 사망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생명과 영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작은 저주로 시작했지만 끝은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허무하고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생명수가 임하면 죽음의 바다는 놀라운 생명의 바다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메마름이 아니라 풍성함, 죽음이 아니라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생명, 죽음 같은 적막함이 아니라 고기가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살만 나는 생명의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 평택제일교회가 이런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이런 놀라운 생명수의 강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됨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리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